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패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단이 틈을 탈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말씀에도 너희가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그리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신자들의 삶 속에 마귀가 쉽게 틈을 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쉽게 틈을 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귀가 쉽게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틈을 타는 것이 이제 크게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그렇게 틈을 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약한 것, 가장 약한 수준과 약한 단계지요. 저 같은 경우는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이것이 저 같은 경우도 꽤 많이 공격하고 꽤 많이 틈을 탑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공격하고 틈 타고 제가 가장 빈번하게 겪고 체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방할 때입니다. 신방할 때. 그러니까 어느 집을 신방해야 되는데 신방하기가 너무 싫어요. 가기가 너무 싫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2가지 결정을 하겠죠. 하나는 그래도 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것하고 그러지요. 신방 가기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에 마귀가 역사하고 틈을 타게 되는데 신방 가기가 너무 싫을 때는 너무 싫을 때도 2가지 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근원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끄심이나 인도가 아닐 때는 너무 싫지는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이렇게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너무 싫을 때 되면 제가 2가지를 결정해 왔습니다. 하나는 너무 싫으니까 안 가는 것하고 너무 싫으니까 그래도 가는 것하고. 그런데 이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것이 마귀가 주는 거였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싫을 때 그때는 거꾸로 행동합니다. 거꾸로 행동한다. 거꾸로 행동해서 신방을 가보면 예배 때 큰 은혜도 있고 성령 역사도 강하고 특별히 가서 예배를 꼭 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싫을 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뭐가 복이 되는지를 아는데 신방 때 되면 정말 싫게 만드는 경험들이 제가 때때로 있어 왔습니다. 거꾸로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다. 구역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 집에서 드리기가 너무 싫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너무 싫다. 그것을 따라서 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좋은 것들을 누리고 받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여러분에게 고집이 나타날 때, 고집과 아집이 나타날 때, 어떤 극단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똥고집이 나타날 때, 그럴 때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마귀가 틈을 탈 때 나타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거꾸로 하시거나,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마귀가 지금 역사에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역사한다 그럴 때는 저는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물론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하지만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도 안 됩니다. 도와달라는 기도는 좋지만 책임을 떠넘겨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도와달라 떠넘기는 것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기로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탈 때에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아주 잠깐 아니면 특정한 일에 대해서 틈을 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그것입니다. 특정한 일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출근을 아침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잠깐이죠. 그죠? 잠깐이죠. 아주 하기 싫어요.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근하는 걸 선택합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생각합니까? 핑계거리를 생각하잖아요. 너무 출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 갈까? 핑계거리를 생각했다가 핑계거리가 있으면 오라! 잘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너무 싫게 나타날 때에 그것이 우리는 가령 내가 그렇게 잠을 막 잘라 그러는데 잠이 오는데 갑자기 잠자는 것이 너무 싫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술 마시기 갑자기 너무 싫어진다. 그런 건 없겠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내가 하기 싫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이 마귀가, 사탄의 역사가 틈을 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이제 나중에 그걸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고, 내가 마귀의 인도로 따라가면 지옥의 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탈 때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혜와 평강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평안이 사라져가면 내가 잘못 길을 들었네. 여러분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시죠? 네? 길을 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엄한 길을 헤매가지고 내가 잘못 왔네.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물론 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길 치면 어디서 잃어먹었는지 모르니까 찾다가다 헤매버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길 잃어버린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 길을 갔으면 멈추고 돌아와야 됩니다. 멈추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아주 집착적이고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완고집, 똥고집이 나타나는 그것은 안 행하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 그때는 그 똥고집이 일단 멈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멈춰질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걸 고집하고 주장해요. 그런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여보 그거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성질이 벌컥 올라오면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문제입니까? 성질이 벌컥 올라오면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상태. 그럴 때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그것은요, 이게 에베소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틈 타는 가장 중요한 예를 에베소서에서는 들었는데 그것이 성질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질을 낼 때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성질을 낼 때에 마귀가 틈을 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 신자에게는 마귀의 역사도 안 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보면 그때는 마귀는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럴 텐데 신자에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너희 가운데 찾으니까 너희가 저를 대지 믿음을 굳게 해서 저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으로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감정을 치우쳐가지고 일이 벌어질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 왕이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저질렀던 일의 시작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첫 번째 생각과 감정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통치되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되는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10절 보면 18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마귀가요 귀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단 말은 사울을 사로잡았다 그 말입니다.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날뛰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찬양을 한 거예요. 마귀 역사를 물리치려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찬양을 통해 마귀 역사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강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옛날부터 다윗이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때부터 마귀가 그때부터 틈을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사울 왕을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그랬어요. 일반적인 귀신이 역사하는 정도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이 정도가 굉장히 세고 강한 강도입니다. 지금 저는 일단 그런 이야기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이것은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 세 번째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찬양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어요. 또 아무나 수금을 타고 찬양한다 해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지는 않지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누가 할 때에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지 쉽고 빠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지. 혼자 힘으로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3일이면 3일 동안 그를 사로잡고 역사했을 때 3일 동안 그냥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사로잡힐 때에 사울 왕에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번뇌였어요. 번뇌. 그러니까 골이 쪼개질 듯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빠질 듯이 아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찾아봐 드릴까요? 어딨냐 그러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누가 떠났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뭐가 찾아옵니까? 번뇌. 근데 성경이 특별히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귀신에 대해서 여호와의 부리시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의 표현 방식이 그런 것인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난해 구절이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부려가지고 사울 왕을 괴롭힌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주권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렸다 그렇게 표현되냐 그러면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정의의 법칙이 있어요. 정의의 법칙, 공의의 법칙, 심판의 법칙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죄의 원리 그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를 지은 것만큼 귀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전까지 죄를 짓는 정도만큼 귀신들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을 살인한 죄는 10계명 가운데 6번째 죄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법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법을 어긴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해지고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제는 틈을 탈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는 정말 큰 마귀 역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 삶 속에 지옥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에게 단지 그냥 지옥이 시작돼도 뭐 1, 2년, 2, 3년 안에 시작되지 않고 제가 보면 한 7, 8년, 한 10년 이러면서 중부형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한 5, 6년까지는 멀쩡한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근데 한 10년 다니고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비극이 대부분 초래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수십 년 해오니까 그걸 확인하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마귀 역사가 사울왕에게 틈을 탔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니까요.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하나님 두렵다는 이야기는 죄의 원리,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그랬다. 그걸 성경에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귀신이 틈탔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을 어릴 때부터 불러다가 수금을 탔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금을 탈 때마다 마귀 역사가 떠나갔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했을 때 사울 왕의 특징은 번뇌다. 번뇌케 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뻑이 들듯이 아프고 마음이 산만하고 정신이 산만하고 그냥 온갖 생각으로 막 그냥 거미줄처럼 막 얽혀있고 그리고 마음에 충치가 막히고 이것은 누구의 현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마귀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지금 이 번뇌는 이 부분 세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귀에게 덮어 씌울 때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눌릴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표현하기를 마귀에게 씌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좀 이 마귀에게 씌우는 경우는 한 몇 시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며칠 가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씌우는 것. 첫 번째 단계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막 주입되고 틈탈 때가 있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찌 되겠어요? 틈을 이제 쉬어요. 마귀에게 쉬어요. 마귀에게 쉬어서 이제 일정하게 며칠씩이나 아니면 몇 시간이나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쉬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그것만 건드리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려는데 마귀에게 이제 쉬우면 상식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때 건드려버리면 폭발해버려요. 우리가 마귀에게 쉬울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쉬울 때가 우리가 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쉬울 때 그때는 가장 그냥 수동적이지만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꼼짝을 안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씌울 때는 꼼짝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잠이라도 자야 됩니다. 들이져서 잠자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방법 속에 속합니다. 마귀에게 내가 씌울 때는 입을 다문다. 이해되시죠? 마귀에게 씌울 때는 입을 다문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때는 누굴 통해 주냐면 사람을 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때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 복된 사람을 내게 이끌어 주셔서 복을 줍니다. 복된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복을 주지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내 집 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거나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황금이 그냥 100돈이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내게 물질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인도대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내게 복 준 사람 나타났어요?
내게 마귀가 씌워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말로 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버리죠. 누구 말도? 마귀가 주는 말로.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내가 내 말로 끊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무너뜨리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좋은 관계, 내게 복 주시려고 인도하신 사람을 내가 말로 끊어버려요. 그 사람을. 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다물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생활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을 살펴보셔서 마귀에게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뒤집어 씌우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낮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어제 신방 가서 전한 말씀을 다시 성령님께서 전하시라고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서 이걸 다시 전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어제 신방 가서 전한 말씀을 다시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마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으로 역사하고 틈탈 때 이건 짧게 하니까 그런 것은 별로 기억해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 틈을 타가 덮어 씌울 때가 사실 최고 중요할 때입니다. 틈을 타가 덮어 씌울 때, 내 마음을 덮어 씌워버렸을 때, 내 행동을 덮어 씌워버렸을 때, 덮어 씌웠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때 되면 나로 살지를 않을 때예요. 나로 살지를 않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상태로 살아가는데 첫째는 그냥 나로 살아가. 나로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상식도 있고 말도 통하고 나로 살아가는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된 나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나의 지혜도 있고 같이 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그럴 두 번째. 세 번째 상태는 마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살 때. 그때는 이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내게 자주 있다는 걸 살피셔야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아시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게 병이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병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상식에도 그랬다. 정말 경험에도 속담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마귀에게 덮어 씌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한번 덮어 씌운 적이 있어요. 이게 저 같은 사람도 목사라 해서 절대 예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고 사는 것이니까 겪고 살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귀에 덮어 씌운 것이 오래간만에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에 한 번 있었어요. 덮어 씌우면 그때 내가 내리는 판단은 다 손해를 가져옵니다. 덮어 씌울 때 되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 내가 마귀에게 덮어 씌울 때 해서는 절대 안 될 일,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내가 마귀에게 덮어 씌울 때는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선택. 또 이혼해야 되겠다. 덮어 씌울 때 되면 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결혼해버려야 되겠다. 아싸리. 저 남자 저 여자하고 해버려야 되겠다. 이판사판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몰라. 이 직장을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 덮어 씌울 때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덮어 씌울 때 되면 모든 판단과 결정은 유보를 해야 됩니다. 덮어 씌울 때 되면 아마도 극심하게 문제가 생길 때는 외부 환경 조건이나 다른 사람이 빨리 선택을 지금 해달라. 결정을 지금 빨리 내려달라. 너가 주식 투자를 지금 하려냐 말려냐. 지금이 급할 때니까 빨리 지금 결정을 내려달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뭐 해야 돼요? 유보. 선택을 안 해서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그때는 절대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덮어 씌울 때 결정 내리는 거 좋은 결정을 하나도 내릴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덮어씌울 때 되면 선택하는 것은 1%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무조건 손해를 봐요. 따라 선택을 안 하고 결정을 안 내리는 것이 훨씬 좋아. 지금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기는 지금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기는 자리가 마귀에게 덮어씌워서 선택을 하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는 것이. 덮어씌울 때 되면 또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퇴보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에이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고 확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안 드려버려야 되겠다. 기도 안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꼬장 피워버려야 되겠다. 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꼬장 피워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확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냥 배짱 튕겨버려야지. 기도를 앞으로 안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배짱 그렇게 해야 돼.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이 기도성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마귀가 사로잡아요. 갖고 지금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갖고 몇 년 전에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꼬장펴가지고 그 사람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덮어씌울 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번뇌가 와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번뇌가 찾아오는 게 마귀에게 덮어씌울 때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마귀에게 덮어씌울 때의 현상이 뭐예요? 번뇌. 번뇌는 두 가지일 것이에요. 머리가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번뇌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두통은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두통은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볼이 빠개질 것 같고 둥치가 막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귀가 덮어씌게 되면 생각이 잘 안 돼요. 생각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고 지혜가 돌아가질 않아요. 나가 없을 때는 지혜가 돌아가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지혜가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내 지혜도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덮어씌울 때 되면 지혜가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덮어씌우면 활동을 전혀 안 하게 되기도 해요. 꼼짝을 하기가 싫어진다 그 말이에요. 꼼짝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덮어씌울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방콕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외여행을 잘 안 다녀보신 분들은 또 그런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방콕 혹시 가보셨는가요? 안 가보셨죠? 해외여행을 안 가본 분들에게 마귀가 덮어씌울 때는 방콕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방에서 그냥 웅크리고 꽉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설책도 빌려다보고 만화도 빌려다보고 영화 보고 인터넷하고 놀고 그리고 뒤집어 싸고 그리고 이제 돈 있으면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고 그걸 뒤집어 쓰고 꼼짝을 안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근데 그것은 당장에는 큰 손해는 안 가져오죠. 근데 그것이 몇 번 반복돼 버리면 손해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근데 한 번으로는 손해를 잘 안 가져오겠지만 몇 번 되면 누가 그 사람이 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죠. 왜냐 성실함이 없고 신뢰성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인연들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인연들이 끊어져 버려요. 왜? 지금 일 좀 나오세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그거 그냥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통하는데 두 번은 안 통하죠. 세 번도 안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인연들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껏 기도해놔가지고 좋은 관계들이 엮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다 파토를 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마귀 덮어씌운 게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생각해요. 아이고 왜 이리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시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먼저 끝났던 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돌아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끝나버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관계를 내게 그 엮어주시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세 배는 어려워요. 두세 배는 꼭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주신 좋은 관계를 내가 다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을 때 그걸 다시 받기는 꽤 어렵더라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제가 생활사 속에서 관찰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덮어씌울 때 되면 번뇌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 행동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손에 마침 창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은 자기 은인이거든요. 자기 은인이에요. 자기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힘들게 될 때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외적을 물리쳐주는 장군이에요. 자기 은인인데
창으로 들어서 시기와 질투심에 발동이 돼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은데 마침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샥샥 하고 두 번 피해가 싹 도망가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자기 딸을 줬어요. 그걸 사위로 삼아요. 사위를 삼아가지고 있다가 또다시 마귀에 덮어 씌우니까 창을 집어가지고 누가 던져버려요? 다윗이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마귀에 덮어 씌우니까 이제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그 앞에서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마귀에 덮어 씌운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여러 장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지금 꽤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에서 다룹니다. 마귀에 덮어 씌운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위인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 덮어 씌운 이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사위가 도망갔으니까 딸을 데려다가 이혼을 시켜버리고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요. 갖고 딴 남자한테 씹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갔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살려줘요. 살려준 다음에 사울왕이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제정신이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다 엉엉 울고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24장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못 깨닫는 사울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제 잘못 깨달았어요. 왜 원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면 너무 보고 싶은 거지. 본질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내가지고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도 대량 학살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씌우니까요. 왕의 권력으로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지요. 마귀에게 덮어씌워가 시킨 대로 한 것이에요. 시킨 대로 해서 대량 학살을 어떤 왕은 나라를 건축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운 신하들 가운데 힘 있는 신하들 다 죽여버린 것도 있어요. 그건 명나라 때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어요. 마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시기질투심에 마귀에게 덮어 씌운 중심은 시기질투였어요.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는요.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울었어요. 다윗아 보고 싶은 다윗아 어디 있었냐. 자기가 죽이려 쫓아다녔으면서 울면서 이것이 너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진심이란 이야기예요.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요. 그리고 너랑 나랑 맹세를 하자. 그래서 너가 우리 집안을 좀 잘 보살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다윗도 미쳐가지고 누굴 쫓아와요? 다윗을 쫓아와요. 갖고 죽이려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돼.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다시 누구에게 씌워요? 마귀에게 씌워요. 귀신에게 씌우니까 또 다시 미쳐가지고 또 다윗도 소식 어디에 있다는 소식 듣고 또 쫓아와요. 이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이 나타날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 단계는 우리에게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간 단계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도 그제 제가 마귀에게 씌운 그런 일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딱 씌우니까 제가 알아요. 그냥 자주 겪어서 알아서 이제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짓눌렀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눌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나를 짓눌렀구나. 제 표현으로 그냥 제가 저한테 쓰는 표현이 그냥 마귀에게 씌웠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 꼼짝도 말아야지. 그때는 이제 꼼짝도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뭘 안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마귀가 씌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타고 누가 들어가 버려요? 듣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대단한 능력이 있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그와 함께 막 손잡고 기도해도 막 불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마귀에게 씌운 사람이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귀가 확 덮어 씌워버려요. 덮어 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씌웠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 말.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 최소한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내가 잠이라도 자야 된다. 그 말이 잠이라도 자야 된다. 지금 앞에 지금 마이가 덮어 씌운 거 말고 잠깐 동안 좀 역사하는 것, 내가 일하기 싫다. 그걸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도 잠이라도 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첫 번째 건 아니고 반대로 해야 되죠. 반대로. 그죠? 잠깐 동안 감정과 생각을 줄 때는 반대로. 마귀에 덮어 씌웠을 때는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최소한 손해가 안 가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 결정을 안 내려야 한다. 내 지혜가 발동하고 나로 살 때 결정을 내려야 돼. 나로 살 때. 그래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상식이 있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른 삶을 산 사람이 많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들은 도덕, 윤리, 예의 범절 그리고 올바른 사상 가치관을 자기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를 맨날 읽으면서 자기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귀가 덮어씌워도 뭘로 지킵니까? 신념, 자기 가치관, 생각으로 그것을 싸웠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덮어씌울 때도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교육시킬 때도 왕이 어릴 때 공부를 무진장시켜요. 근데 왕을 교육을 시켜야지 왕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을 잘 받은 왕은 좋은 정치를 했고 좋게 국가를 다스렸고, 어릴 때부터 그래도 말 안 듣는 왕은 교육이 어릴 때부터 안 돼가지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마귀에게 덮어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육을 해가야 돼.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이에요. 장기적인 전략.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육해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교육해가야 돼.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몸의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덮어씌웠으면 찾기는 좀 어렵지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냥 덮어씌우지 않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원은 죄지요. 근원은 죄인데 꼭 그것을 죄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무레한 것이 원인이 꽤 많습니다. 원인이 꽤 많아요. 직접적인 죄도 있는데 그거 말고 마귀에게 덮어씌운 사람 말을 받아들여도 들어버려도 덮어씌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요상한 게 좀 있죠. 근데 왜 죄가 되냐면 마귀 덮어씌운 사람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어디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이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죄가 아니겠어요?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덮어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깨닫게, 이제 마귀에 덮어씌운 상태에서는 깨닫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 다음에라도 쭉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벗어난 다음에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때에 여러분이 되도록해서 그런 부분에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덮어씌우는 것이 적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자주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 덮어씌우는 것을 자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자주 벌어져가지고 빈번하게 생활 가운데 자주 있게 됩니다. 자주 있게 돼요. 마귀에게 덮어씌우게 되면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덮어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마귀에게 덮어씌우지 않았다는 건, 마귀에 덮어씌웠다 이것은 몰라도 이 인간이 또 발동했네 그건 알아요. 이해되시죠? 이 인간이 또 발동했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나 남편의 말을 듣고 살면 좋아요. 다시 이 인간이 발동했네 그러면은 딱 주의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뭐가 또 작동해 그래? 자존심. 그러니까 마귀가 남자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자존심이에요. 여자는 좀 덜 그래도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을 건드려서 폭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남자 폭파시키는 시장 폭탄은 쉬워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폭파해버려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폭파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귀에게 당하는 아주 쉬운 손쉬운 먹이에요. 굉장히 쉬운 먹입니다. 여자들은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별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깨트려지고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별로 약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당할 약점들이 별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안 되는데 남자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 살아와서 그것만 마귀가 건드려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 주면요. 나를 무시하네 그런 생각 하나 딱 주면 그냥 끝나버려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참 마귀가 답이다. 그래서 남자 신앙 좋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고 신앙 좀 좋으려고 하면 뭐만 건드려보면 돼요? 자존심만 건드려보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자 신앙은 못 믿습니다. 남자 신앙은 못 믿어요. 그것이 제 신앙이라도 남자 신앙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남자 신앙은 무게를 달 때 근수가 안 나갑니다. 남자 목사님들 많지만 별로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 그냥 뭔지 그냥 싸우고 막 난리치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서로 말싸움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신앙 순으로 믿음 순으로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따지면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사이에 순서를 놓으면 목사님들은 아마 50점 밑으로요. 50점 밑으로. 뒤로 그냥 뒤로. 몰라요. 그 아이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80%나 82%가 될 수도 있어요. 82% 성격 85%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뒤로 밀려나요. 근데 남자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내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 뭘 깨뜨려야 돼요? 자존심을 깨뜨려요. 자존심을 깨뜨려요.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 때나 마귀밥이에요. 아무 때나 마귀밥. 그래서 마귀에게 어쩔 때 되면 쉽게 당해보냐 하면 이 마누라가 옆에 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그러면 자 뒤집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부부싸움 난리 벌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되면 남자가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꼬장을 피워야 돼 안 피워야 돼요? 꼬장을 피워야 되죠. 일을 저질러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요? 확 나도 일 저질러 버려요. 갖고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고요. 별일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는 이제 그 남자가 마귀에게 씌워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스스로 자존심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에서 살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살살 똥구녕을 긁어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혜롭게 살살 이렇게 달게 가지고 그래서 큰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살살 달게 가지고 괜히 그냥 같이 맞불 작전으로 그냥 마귀에게 덮어 실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때려치워 그리고 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자식은 죽습니다. 결혼해가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마귀에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니까 물론 그 사람이 다 동조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제정신 돌아오면 또 딴 말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한 술주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술주정 듣고 다 그대로 따라서 다 합니까? 안 하지요. 마귀에게 덮어 씌운 말은 술주정보다 더 안 좋은 아주 심한 술주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일고의 마음이나 생각에 받아들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남편이 술 마시고 술주정하면 다 녹음해 놔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다 들어보려고 합니까? 그럼 지겨워가지고 못 들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술주정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전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담아두면 안 된다. 마귀가 하는 말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믿음이 뚝뚝 떨어져갑니다. 마귀가 덮어 씌워 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본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정신이 아니니까 그때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기 가장 쉬운 상태가 있어요. 쉬운 상태.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마귀가 덮어 씌워서 말하기 가장 쉬운 상태는 술 취할 때입니다. 술 취할 때.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한 상태에서는 마귀가 틈을 타기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술 취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약해져 버리고 자기를 놔버리잖아요. 자기를 본정신을 놔버리는 게 술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마귀가 사로잡아서 별말을 다 하기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했을 때의 말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술 취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주변에 가지고 계시면 요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면제를 좀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꿀물 타다 드린다고 수면제 서너 알 이렇게 가르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미기가지고 재우셔요. 그럼 제일 좋아. 수면제 꿀물에 타가지고
꿀물지 한 잔 잡수라고 해가지고 재우셔요. 안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은 하여튼 굉장한 파급력과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아주 그냥 후벼 파버립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술 취했든 안 취했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중치가 막혀버려요. 심장을 후벼 파버리고 가슴을 후벼 파버리고 그 사람의 아내든 남편이든 마귀가 하는 말을 하면 살기가 싫어버려요. 에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죽고 싶대. 마귀가 하는 말은 강력한 죽음의 마귀를, 죽음의 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버리면,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마귀가 덮어씌워가지고 자살하기보다는 마귀가 덮어씌운 사람이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마귀가 덮어씌워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이게 충동적인 자살이죠. 그 덮어씌운 말을 듣고 하는 자살이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덮어씌웠을 때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반드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덮어씌웠을 때는 주무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다윗처럼 힘들어도 찬양을 좀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대로 한다면 억지로 감사를 하시든지 억지로 웃으시든지 그래서 덮어씌울 때 되면 여러분의 표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덮어씌울 때 되면. 덮어씌울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찌되게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웃자 그러고 웃으려고 웃음이 안 되면 여러분이 덮어씌우는 상태일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면요? 웃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덮어씌우는 상태인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덮어씌우면 기뻐하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마귀에게 덮어씌우면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덮어씌운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덮어씌운 걸 깨뜨리려면 웃기 시작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웃기 시작하면 깨트려질 수 있어요. 웃기 시작하면. 안 되면 자고 일어나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덮어씌울 때 그 기간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 길게 가져가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넘어가지 못하면 다음에 덮어씌우는 때가 더 빨리 찾아와요. 왜? 여러분의 약점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져가고 행복이 적어져가고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가요. 덮어씌우는 게 자주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누구를 섬긴다는 뜻입니까? 마귀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섬기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덮어씌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장기적으로 가지면 이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섬기기보다 마귀를 섬기기로 결심했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다시 원건키로 맺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사위도 이제 죽여버리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별일을 다 겪고 나타나고 결국은 사울왕의 마지막은 자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사약해버린 사람의 결론이 자살로 결정을 내린 게 사울왕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에게 덮어씌웠을 때 여러분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공부하시는데 그때 꼭 기도 생활하세요. 마귀에 덮어씌웠을 때는 기도하세요.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하세요. 앉으셔서 방언으로 기도가 안 되시면 방언하세요. 안 되시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든 방언을 하든 기도를 하든 버티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빨리 보내세요. 30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세요. 그때는 덮어씌울 때는 성경 읽기는 제가 권하지 않아요. 성경 읽기는 안 됩니다. 성경 읽기는 제 경험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덮어씌울 때 되면 많이 덮어씌우면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입에 욕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덮어씌울 때 되면 내 자식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보통 때는 넘어가는 것인데 뭐가 튀어나와요? 욕이 튀어나와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고 네 아빠 닮아서 그 따위야! 그러고 이 썩을 놈아! 그러고 욕이 튀어나오려 입에서 막 입가에 맴돌기도 해요. 맴돌고 튀어나오려 그러고
니를 낳은 것이 내가 평생 후게 되는 거다 하고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나오려고 입안에 여기 맴돌고 이럴 때는 덮어씌웠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덮어씌워서 나타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생각을 받아들여버리면 믿어도 헛것이다 등 무시하겠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뭐 별것이 덮어씌움을 받아들여버리면 그때부터 하여튼 낙동과 오리알처럼 믿음은 툭툭 떨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쌓아놨던 믿음을 건축해놨던 것이 파기가 팍팍팍 돼버려요. 팍팍 돼가지고 심지어는 한 3년 신앙을 제가 좀 하여튼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만은 3년 신앙을 덮어씌운 일주일에 다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벌어놓은 돈 까먹을 수 있어요? 못 까먹어요? 주식 좀 투자하면 까먹어버리잖아요. 10년 벌어놨던 돈도 금방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로 내가 내 믿음을 건축해 오는 것을 마귀에 덮어씌워가지고 하여튼 10일만 해도 5년치도 까먹어버려 10년치도 까먹어버려. 참 1년치 까먹는 거 일도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마귀에 덮어씌울 때들이 내가 언제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때 되면 기도를 꼭 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말을 막 저거 사고 안 치는 것이 입을 다무는 거야. 사고 안 치는 것이. 사고 안 치는 것이 입을 다무는 것이. 입을 다무는 것. 그리고 얼굴로 웃음을 띠고 그럴 때일수록 웃음이 안 되지만 웃음을 띠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안 되면 빨리 수면제라도 드시고 주무셔요. 다음날 아침 되면 덮어씌운 게 좀 사라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삶 속에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까먹지 마시고 마귀에 덮어씌울 때에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또 다른 다윗 같은 은혜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덮어씌울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른 신호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하나님의 경제의 복을 주신 은혜의 통로들 내게 복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 유지하고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마귀 역사를 막 들이부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깨뜨리지 말고 우리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귀에 덮어 씌웠을 때에 우리가 그 말로 상처받지 말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개가 짖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가 짖으면 뭐라 그러세요? 짖을 때 놔둬야지. 개 짖는 소리 괜히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막 해봐야 오장육부가 상합니다. 그 개가 짖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빨리 지나가는 게 최고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 개가 나를 건드네? 나를 무시하네? 그 달라들어봐야 걔한테 물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피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저도 막 싸우는 게 달라들었다가 물리지는 않았지만은 걔가 본조를 갖고 저한테 걔가 상처받았는가 지나가면 더 짖대요 이제. 그러니까 괜히 짖는 게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피해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탈 때도 있사오며 또한 우리가 마귀에게 짓눌러서 마귀에 덮어 씌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들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잘 경험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먹고 행동하며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덮어 씌웠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탔을 때에 판단을 유보하고 선택을 유보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틈을 타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개 짖는 소리처럼 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다시금 그 소리를 타고 그 말을 타고 내가 틈을 타게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